안녕하세요. 수서도행교회 정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말씀을 기대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원하온데, 하나님 이 말씀이 그 길로 인도해 가는데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오늘 우리가 붙잡을 귀한 말씀 허락하신 줄을 믿고 그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람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람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마는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맞서 싸워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맞아 나온 그 살렘 왕 멜기세덱과 그리고 소돔 왕과 이 아브람의 만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명한 이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두 가지 유혹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유혹을 이겨 넘기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져 나아가는 그 자리로 이 아브라함이 가고 있음을 오늘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아브라함이 이긴 그 두 가지 유혹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숙해져 나아가는 자리 가운데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져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아침, 그리고 이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동행의 시간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되는 그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인가? 유혹은 이 본인의 명예와 관련된 유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명예와 관련된 유혹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죠? 정말 말이 큰 승리지 사실 이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것입니다. 정말 큰 싸움을 기적과 같은 전쟁의 승리로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개선장군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런 그에게 오늘 이 멜기세덱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람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아브람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 그 업적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런 마음이 뿌리 깊게 있는 것이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련회를 기획하고 준비해서 다 끝마쳤을 때 그 수고에 대한 인정, 그게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뿌리 깊이 있는지 몰라요. 정 목사 아니었으면 이거 못했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이 마음이 이렇게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기보다 지금 딱 처음 들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 수련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정 목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겁니다. 지금 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이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 마음이 그래요, 그래야죠 하지만 이 마음 한켠으로는 참 이게 부담스럽고 뭔가 찜찜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나 자신의 명예가 이렇게 올림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거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이게 묘한 기분 좋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 죄인인지 내가 이 내 수고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 스스로 말로 내뱉지는 않지만 은근히 그 인정함을 원하고 주길 바라고 그것을 즐기는 이런 그 마음이 뿌리 깊게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전 그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라고 이 말을 건넨 이 신앙의 선배죠.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 저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영적으로 한 단계 또 성숙해져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큰 성공 후에 이 나 자신의 이 명예욕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큰 성공을 거두어 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그 사역 가운데 있게 된 어떤 성공들, 작은 어떤 이룬 것들에 대하여 그 작은 것도 내 이름으로 했다라는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 안에 심기워져 있는 욕심들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명예욕을 내려놓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연호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정말 그 마약과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끊어내기 쉽지 않은 것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내세우고 싶고 뽐내고 싶은 그 명예욕을 멜기세덱 앞에서 지금 앞에서 다스린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에게 이 아브라함이 바친 11조입니다. 여러분, 그 11조가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아시죠?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이것 중에 10분의 1을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즉 아브라함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승리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 주님께서 내 손에 꼭 쥐어주신 그 승리라는 것에 대하여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한 그 쇼맨십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유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게 반응하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유혹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째 시험은 이것이었어요.
저는 이게 재물에 대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에 대한 시험.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이라는 사병을 가지고 있을 만큼 당시에 큰 부자였던 것 맞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소돔 왕이 이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재물을 거절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재물이라는 것이 가난하면 또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인 대로 재물은 더 욕심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자라고 해서 그 재물을 포기하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얻은 게 이게 쉽게 얻은 게 아니잖아요. 힘들게 싸워서 얻은 전리품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내세울 만도 한데 지금 소돔 왕이 가져가라고 했을 때 그래? 그 당연히 내 건데? 이거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런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소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자신의 젊은이들과 자신과 함께 싸운 동맹자들의 공로는 따로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 피와 자신의 피와 땀이 묻은 전리품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들을 포기하고 지금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게 복을 주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소돔 왕,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 받았다는 말 나는 절대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재물이 바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 재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고 싶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부욕해 하신 분이 여호와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난 그런 인생 살겠다. 그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 왕 앞에서 바로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싸움을 통해서 한층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고 있음을 오늘 이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큰 승리 후에 바로 찾아온 이 두 가지 명예와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고 진정한 영적 승리를 거둔 그 모습이 이 17절과 24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도 그래요.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이 전투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전투 정말 큰 전투거든요.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연합군이 와서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연합군을 이겨냈습니다. 그와 같은 큰 대군이 왔다가 가는데 318명과 3명의 미디안 형제들과의 연합 동맹군 그들의 숫자로 그 대군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계사적인 전투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사적인 전투가 그냥 두세 줄로 정리되고 끝납니다. 그러나 승리 이후의 이야기가 8줄이나 돼요. 8절이나 돼요. 이걸 보면 사실 진짜 전쟁은 이 큰 승리 이후에 찾아온 이 유혹의 전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묵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혹을 이겨낸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그래서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더 깊이, 더 많이 다루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큰 승리 이후에 찾아온 유혹을 이겨내면서 더 깊은 영적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큰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유혹을 이겨내고 영적인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끈 원동력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명예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건 그가 평소에 11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즉,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그 고백하는 삶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지속적인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고 싶은 그분의 명예에 대한 그 사랑이 깊어졌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에도 지금 자신의 이름보다, 그리고 타인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는 그런 인생 살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공적이 치켜 올려지기보다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인정받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자신이 복받는 것, 자신의 그 부유해짐이 다른 사람의 그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보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이 오늘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실 이 신앙의 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75세 나이이잖아요. 어쩌보면 그의 신앙의 이 연수가 저보다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우는 이 싸움의 현장 속에서 말이죠. 그러나 그의 인격의 성장과 영적 성숙을 보면 도저히 제가 견줄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성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나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의 삶 속에서 이 14장 17절과 24절에서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 영적 성숙의 자리로, 유혹을 이겨내고 영적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와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드리는 그런 저와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가 지켜진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삶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지켜지는 것을 추구하시는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삶 살았잖아요. 그의 신앙의 연수보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도전받으시고 나도 이 삶 살겠다 결단하시는, 그렇게 또 이 한날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겨낸 그 유혹, 주님 저희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깊은 영적의 성숙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강렬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욕망이, 주님의 이름을 지켜드리고 싶어하는 이 거룩한 욕망이
우리의 육적인 욕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소원을 주님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는 주님 기회를 우리의 삶 속에, 오늘의 삶 속에 허락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붙잡으시고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는 이 일에 몰두해 나아가시는, 그래서 더욱더 영적인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말씀 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힘내시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또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지 기대하며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